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또 우리 한번 교독해 봅니다.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신 자매님의 말씀대로 2월에 또 첫날 또 우리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달에 또 하나님이 새 줄을 꺼주셔서 또 우리에게 새 출발하라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는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12사도와 약 120명의 성도들의 임한 변화를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라든가 회개라든가 또 복음 전하는 사명, 이것도 다 중요한 하나의 결과물이지만 우리는 앞에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사람의 말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얘기할 때 내가가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자기 안 나옵니다. 내가. 그죠? 왜? 나는 죽거든요. 성령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나온 것도 전부 다 나의 부끄러움, 수치, 잘못됨,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가 되시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없던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라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비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신비한 은사도 있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이 은사란 말은 원래 선물이에요. 선물. 카리스마란 말이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던 것을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릴리 사람들에게 16개국 언어가 이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아라비아인, 로마인, 바데인, 메이데 이런 알지도 못하는 16개국의 외국어 방언이 지금 터지지 않습니까? 없던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없던 은사,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부족을 주목하고, 나는 외모가 부족해, 학벌이 부족해, 인맥이 없어, 가정 환경이 이래, 나는 태어날 때 병이 있어, 난 이게 모자라. 이 자기를 주목하면서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또 그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학벌을 따고 인맥 형성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부족함들이 다 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내가 어떻게 이런 열등감, 비교의식을 세워날까, 자기를 바라보고 고민할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은 학벌, 열등감 없어요. 가난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너무 건강한 프라이드가 생겨가지고 내게 없던 지혜와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1년의 예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말씀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인지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세요. 평소에 이 말씀 훈련하기 전에 흐릿한 사람들,
좀 멍청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말씀 훈련 통해서 받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스마트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예리하게 분별이 있게 변화됩니까? 이런 없던 것이 생긴다니까. 성령이 다스리니까 안 새기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드디어 말의 변화가 나타나요. 무슨 말의 변화가 나오느냐? 예수쟁이들은 말 많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물론 은혜를 받으면 말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것은 그냥 원래부터 수다쟁이, 말쟁이, 뭐 달변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거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청년들 모이면 세상 얘기 하지 마, 세상 가요 부르지 마 이렇게 해서 되는, 이게 억압 아닙니까? 말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게 항상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이 많으면 모이면 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오듯이 세상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면 그 안에서는 예수님 얘기, 은혜 받은 얘기, 말씀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말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성격도 바뀌어버려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렇게 극내성적인 사람, 제 대표적인 예가 저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 반장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던 꼭두아가씨 같은 저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변하다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성격이 좋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여러분의 삶의 말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새나무 공동체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새해 들어와서 우리 모임 안에 드디어 이런 말의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단순히 우리 오후에 테이블 나눔에서만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에서, 가족들의 모임에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입이 터지고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 새해 들어와서 우리 새나무 공동체에 나타난 변화의 첫 번째가 바로 말의 변화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모일 때마다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을 보면 말씀 훈련이 성령이 다스리는 게 맞구나. 그렇죠? 확실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없던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설교 잘 듣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10개월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관전자, 관중은 아닌가? 이 속에 있지만 지금도 나는 구경꾼의 자리로서 우리 새나무 공동체 이런 일들이 벌어져, 누가 이렇게 변했대, 항상 우리가 관전자의 모습으로 관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중계석에서 이것을 여러분 해설하고 있는 해설자는 아닌가? 누구는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라고 우리는 해설자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진단하고 평가하고 얘기는 잘하고 있는 그냥 해설자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감독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군중이 되면 안 되고, 관중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해설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 훈련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실제적인 엎드림이 여러분에게 와야지 이게 내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결국 이 분위기에서 편성해 사는 구경꾼이나 또 이런 말하기 좋아하는 해설자로 끝나버리는 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엎드림과 말씀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12절, 13절을 가보시면 세 번째 변화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변화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특징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3자,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 12절로 가보시면 자, 성령 충만 받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와서 이걸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놀라면서 당황하여서 서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상황을.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오순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저기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전부 다 갈릴리 시골 촌동네 사람들인데, 자, 그랬잖아요. 갈릴리는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취급받는 완전히 유대 사회에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방인 취급받는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 16개국 언어로 로마어로 아라비아어로 메대 말로 막 외국어를 여러분 유창하게 지금 구사하는데 그게 또 여러분 그냥 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들이 목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앙시장 와가지고 여러분 중앙성결교회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뛰쳐나가지고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이탈리아어로 막 일본어로 막 몽골어로 막 떠들고 막 말레이시아로 막 하는 겁니다. 유창하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당황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사실로 볼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 이해는 안 되는데, 사실로 나타나니까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데이빗 커퍼필드라는 과거의 유명한 마술사가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비행기를요, 마술로 사라지게 버렸어요. 심지어 데이빗 커퍼필드가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런 걸 TV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때 이 TV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놀라서 당황해서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없어지고 비행기가 없어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 놀라가지고 그때 엄청난 쇼킹한 뉴스가 됐어요. 당황스럽고죠.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한 뜻으로 야, 쟤네들 세술에 취했다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얘기할 때, 쟤 술 취했어. 야, 저 술 취해서 맛이 갔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이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거나, 그죠? 술 주정을 하거나,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또 사람들 앞에 했던 말 따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원숭이처럼 막 낄낄거리고 막 이런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야, 이제 술 취해서 자 보내. 자, 술 취해서 가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쵸? 술 취했다 표현이면은 몸을 가누지 못해. 정상이 아니야. 술 주정을 해. 남에게만 민폐를 끼쳐. 이런 행동을 할 때, 야, 쟤 술 취해서 이제 그만 줘.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여기 그냥 술에 취했다 혹은 독주를 마셔서 취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독주란 표현이라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야, 저 독주에 취했다. 술을 먹고 뭐 돌았구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 그럼 여기서 새 술은 뭐냐? 헬라 원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포도즙을 때는 글루코스라면 포도당할 때는 글루코스를 말 쓰죠. 글루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글루코스란 말은 갓 담은 포도주를
의미해요. 근데 원래 글루코스는 원래는 달콤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이 유대인들이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이제 담아요. 포도즙을 짜내죠. 그걸 1년 동안 묵혀두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탁 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너무너무 달콤한 향기가 팍 코를 찔러요. 아주 달짝지근한 달콤한 향기가 팍 코를 찌르는 그런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새 술이라고, 한 번도 안 먹은 1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 술을 지금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딱 1년 저장해 놨다가 딱 열면 너무 향기롭고 달콤한 갓 담은 포도주의 냄새가 딱 나거든요. 근데 이 글루코스라는 원래 단어의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트리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렵지만 그냥 뭐 단어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트리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 트리오시라는 단어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갓 퍼담은, 갓 퍼낸 새술이라는 뜻이에요. 트리오시가 갓 퍼낸 새술인데, 이 트리오시의 원형이 뭐냐면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갓 퍼낸 새술인데, 이 트리오시의 원래 원형이 뭐냐면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라는 원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진짜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그러는데 누가가 그 상황을 보고 듣고 기록할 때 자기가 진짜 술에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새술에 취했다는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몸을 가누지 못하든가 술주정 같은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말을 썼다면 독주를 마셨다 이런 표현을 썼겠지만, 여기에 새술이라는 여러분 표현은 왜 썼을까요? 사실상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거나 인사불성이 되거나 무질서하거나 무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단 평상시와는 다르게 어떤 것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사로잡힌 상태. 아까 얘기했죠. 트리오시라는 단어가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 그 말이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 얘네들 보니까 뭔가 지금 사로잡힌 상태야.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주에 취했다 말 안 하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시의 현장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해석이 왜 충분히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난 행동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딱 크게 두세 가지잖아요. 자, 첫 번째로 16개국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합니다. 그죠? 이거 평상시에 볼 수 없던 것이죠. 너무 놀라운 거죠. 갑자기 이 사람들이 16개국 언어로 지금 말을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욕을 하거나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보면 이들이 진짜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 행동, 몸을 못 가누거나 인사불성이 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그런 행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잘못 보면 새술에 취했다 생각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16개국 언어로 외국어 말을 하는 것과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지 이해 못할 그런 행동이 전혀 아닌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우리 42절부터 47절 한번 보세요. 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서 베드로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그 위에 나옵니다. 그죠? 그 위에 우리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더라. 그래서 최소 3,132명 이렇게 성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병고침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지내는데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진 진정한 공산주의, 진짜 공산주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지금 뭐 마르크스, 레닌, 뭐 모택동,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유무상통, 내 것 내 것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으기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쟤네들 배타적이야. 지밖에 몰라. 예? 너무너무 지들끼리 놀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이런 삶을 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전도의 열매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으로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얼마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완전한 모범을 보이잖아요. 예수의 향기는 이렇게 달콤하고 향기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아, 저 예수쟁이들 지달 밖에 몰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게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예? 술주정하고 막 지밖에 모르고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의 롤모델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술에 취한 자들의 삶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 한번 보세요. 소위 성령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성령에 대해서 조심하고 성령을 인정 안 하고 성령을 심지어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선무당에 사람 잡듯이 어설프게 성령을 떠들고 얘기하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강조가 다 사라져버려요. 어디서만 강조하느냐? 이단들, 오순절 주의자들,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부정형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예 성령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 집회 가보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강도사로 있던 교회가 서울에 한 700명, 뭐 지금 한 1000명 넘겠죠. 모이는 그 교회에 제가 강도사로 1년 있었는데 그 수련회를 항상 이제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가 포천에 이제 그 기도원이 우리 수련원이 있어가지고 전 교인이 다 갑니다. 그럼 밤에 이제 은사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전도 사람들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성령이 계시네 막 한 500번 부르 성령이 계시나 500번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박수 쳐요. 계속 막 나중에 미칩니다. 그냥 엑스터시에 빠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 딱 끄고 이제 그렇게 한 30분 동안 똑같은 노래를 반복하고 북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엑스터시에 빠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동물농장이야. 아! 하는 사람 있고 막 개가도 막 기는 사람, 우는 사람 있고 웃는 사람 있고 저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걸 가지고 성령춤이래. 성령춤이래. 여러분 그건요 엑스터시라고 사람이 황홀경에 빠지면 자기가 전혀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계속 웁니다. 웃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한 30분 동안 돌아요 혼자. 누워가지고 이렇게 무슨 팍팍 돕니다. 막 춤추고 난리예요. 여러분 그런 요새 뭐 기독교 짤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 뭐 교회에서 탭댄스만 모든 교회 탭댄스만 전부 다 탭댄스만 막. 그 성령춤이래. 그게요 성령이 아니라 엑스터시라고 사람이 황홀경에 빠지면 그런 행동을 해요.
요가 수련회 가봐. 요가 수련회. 요가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게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다 인도의 명상이거든요. 인도의 종교에서 수양하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인데 그 요가 수련회 가면 그걸 해요. 엑스터시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올라오더라고. 누워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팍팍 떨고 막 오만짓 당합니다. 거기서. 그 요가 수련을 그렇게 한다는 그 명상이 엑스터시 빠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원 가서 성령을 받았대. 금식기도 뭐 40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 몰래 뭘 먹었는지 몰라도 얼굴 뽀얗가지고 저러더라고. 성령 받았대. 그러더니 이제 교회 다니면서 도끼눈을 뜨고 다니면서 성령 없는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 목소리도 걸걸해져가지고 막 갑자기 그렇게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40일 기도가 오더니 목소리가 걸걸해져서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성령이 없구만. 끊임없이 사람들 비난, 정죄,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툼을 일으켜요. 막 상처를 줘요. 성령이 이렇게 비인격적입니까? 성령이 이렇게 몰상식한가요? 어떤 사람 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6일은 기도원 갑니다. 딱 하루 주일만 교회 와요. 그럼 집안일 언제 합니까? 애는 누가 봐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제발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니까 제발 너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마귀 새끼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남편이 내보고 뭐냐 한다고 남편이 마귀 새끼라네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인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얘네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 영적인 세계를. 이건요 성령의 세술이 아니라 잘못된 상한 독주를 먹고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극단적이고 배타적이고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면 가짜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죠? 열매가 안 나오면 다 가짜라니까요.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바울이 13장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랑의 열매가 안 나오면 그런 모든 이적과 역사와 그런 현상들은 전부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누군가가 야 저 사람 새술에 취했다라고 누가가 새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에 취했다는 말을 나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순간.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인 우리들이 술에 취한 걸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요거를 매개체로 해서 오늘 베드로가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요 술 취했다는 말을 매개체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보세요. 베드로가 갑자기 여기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 봐라 갈릴리 사람들 술 먹고 저짓하는구나. 술 먹고 나니까 해롱해롱 해가지고 외국어 말을 하는구나 라고 오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딱 베드로가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걸 딱 잡고 매개체로 지금 말씀을 전하거든요. 자 말씀을 전해도 14절에 보세요.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귀를 기울여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큰 오해가 생겼구나. 그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설명해 줄 테니 상황을 설명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거든요. 다음 15절에 보면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뭐냐? 때가 제3시예요. 제3시란 말은 3자 옆으로 가면 뭡니까? 3자 옆으로 가면 6시간 끄면 뭐예요? 3시를 옆으로 당기면 뭐예요? 6시간 당기면 아침 9시란 말이거든요. 지금 아침 9시, 이스라엘식으로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침 9시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했겠느냐? 누가 아침 9시에 술을 먹냐? 그렇진 않잖아.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라는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 야 지금 아침 9시야. 누가 대바람부터 아침에 누가 술을 먹겠냐? 아니다라고 환경적이고 시간적인 것을 오히려 풀어주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면 이런 현상은 이런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얘기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런 현상은 그냥 우연하고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급하게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왜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를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술과 성령의 충만을 왜 비교 대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술은 지배권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술을 마셔보면 뭐 마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술을 마셔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소주 한 병, 두 병 먹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이 술을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가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호랑이 됐다가 돼지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솝 이야기에 보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 말해놓고 이와는 비교 대조적으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너희는 반대로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란 말은 성령의 주관하에 성령의 다스림 속에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지금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무언가에 지금 홀려있단 말이잖아요. 무언가 지금 마음이 뺏겨있고 무언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무언가 마음을 사로잡는 주체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 1년 10개월쯤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일어난 변화를 이제 우리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하나님이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비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시작으로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비와 성령의 바람을 이곳에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이 주어가 되면 나타나는 결과와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성령의 주어가 되면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내 삶 속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고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이 성령의 주어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리해지기 시작하고 분별력이 분명하고 스마트한 이런 삶을 살고 분별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분별력이. 이 사람에게 없던 것이만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주어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옛날에는 80% 70%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애 키우는 얘기 이런 얘기에 주를 이루던 우리 공동체가 올해 들어와서는 꼭 테이블 나눔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적인 모임 속에서도 정말 공공연하게 자발적으로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어서 누구라 안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로 우리 안에 지금 막 불처럼 번져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세요. 성령이 다스리고 주관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뭔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일의 주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다스리면 그 사람들과 공동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술 주정하거나 무질서하거나 무개념한 게 아니라 그랬죠. 너무나 당연한 정상적인 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뭐가 정상적이냐? 정말 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 그런 나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16개국 언어로 지금 말이 터졌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들 안에 성령이 주관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16개국 방언은 터졌는데, 이들이 여러분 뭐 정치 이야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게임 얘기 안 하잖아요.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임 속에서 이런 변화는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현상 뭔지 아십니까? 요 근래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혹은 가끔 이제 방문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반농담적으로. 목사님,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교회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변했어요. 청년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오신 분들이 많이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더 오래 앉아가지고 테이블 나눔까지 하고 가지 않습니까? 테이블 나눔까지 하고 가면 이분들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너무 부담스럽다. 왜요?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나누는 게 버거워요. 나누는 게 부담스러워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이런 얘기들을요,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전해 듣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면,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인지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인지해서 정말 이전에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내용들이 내 관심사가 되고 내 삶이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 옛날에 저 얘기했지만 영화를 보고 감동받고 재밌으면 나오면은 자연히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식당에 나오자마자 여러분 축구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딱 나오자마자 야, 이 집 맛있네. 이 맛집이네. 픽 해놔야 되겠다.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줘.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성령의 맛을 본 사람,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뀐지 압니까? 이런 맛을 못 본 사람은 이제 다 쳐져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딴 얘기하면 얘기 잘해. 지금도 축구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 잘해요. 막 떠들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아직도 여러분이 관전자야. 관중이야. 10개월 있어 아직도 나는 이 말씀을 내내 관전자야. 관중이야. 아니면 나는 지금 해설자야. 내가 맛을 못 보고 내가 그 소리 주인공이 안 되고 말씀의 해설자로 남아있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이제부터는 비정상이 됩니다.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뜨겁게 나누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핸드폰만 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빠져요. 집에 가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제 딱 마귀의 밥이에요. 그런 사람들 딱 마귀가 들어가지고 또 불평불만 만들고 또 말씀을로만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끌고 간다니까요. 결국 이런 사람은 도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지만 세술에 취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런 이상한 공동체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고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성령님 모시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새술에 취해야 돼요. 묵은 술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묵은 술에 취해버리면 비인격적이 되고 극단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지만 새술에 취하면 너무나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온다니까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할 얘기 뭐 있습니까? 세상 이야기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성도들이 뭐 살 수 있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세상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면 성령이 주관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을 보고 세술에 취한 사람들, 이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광인들이에요. 광인들, 제대로 미친 자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면 제 개인적으로 제 목회 생활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 한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 평생 동안 제자훈련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여러분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데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광인론. 예수 믿는 자는 미쳐야 된다. 그래서 미친다는 말은 이상하게 아까 얘기한 묵은 술에 취해서 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미쳐야 돼요. 제대로 미치면 사도행전 이상의 삶을 산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미치는 거예요. 이번에 평생을 여러분 목회 철학을 제자 훈련에 두면서 자기의 제자, 자기를 닮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평생을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이분은 광인론이에요. 미쳐야 된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제대로 미치세요. 예수의 광인이 되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수요일에 끝나고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이 말씀 묵상하고 살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한 주간 동안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3번을 보여줬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 별명이 붙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군에게 자기 두 아들 동신이 동인입니까? 길게 그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총을 맞아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분이 10가지 감사를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죽었는데 10가지 감사를 고백하는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그냥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순교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장례식 치르는데.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장차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 될 아이들인데 하나님 미국 안 보내고 천국으로 불러가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감사했느냐. 대표적으로 3개만 말씀드리면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나의 양아들로 삼아 이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예수 믿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범인을 여러분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 이분도 목회자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정확히 아는데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 손양한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짧게 쓴 글인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 중독자예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 살아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 술로 인해 죽고 아편 중독자, 마약 중독자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 아편으로 인해 죽는다.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로 살다 예수를 위해 죽자 하는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을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한 번은 페북을 보다가 글이 하나 턱 올라와 있고 한 번은 선교사님하고 카톡하는데 그 선교사님 이 글을 보내주시고 또 한 번은 인스타그램 보는데 거기에 또 하나 탁 올라오고 하나님이 3번이나 저에게 이것을 왜 보여줬을까요? 너도 너의 공동체도 예수에 중독돼 살아라. 여러분 술에 중독되고 아편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면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예수에 중독되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미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미치면 안 돼요. 어떤 단체에 미치면 안 돼요. 목사에게 미치면 안 돼요. 자, 그렇죠.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나 딱 하나 교회도 믿지 마세요. 딱 하나 뭐냐? 예수님께 미치십시오. 예수에 미쳐야 여러분 삽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오늘 보세요. 술에 취했다는 말은 독주에 취하고 상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
이 세술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 의미로 던졌지만 누가가 세술이라 썼는지 진짜 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세술했는지 모르지만 이 세술의 의미는 단순하게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 마음이 가 있는 상태, 그 대상이 불특정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술에 취한 자가 돼야 돼요. 술에 취하면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새술에 취하면, 다시 말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에 서 살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새술에 취한 자가 되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의 중독자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엎드리십시오. 또 말씀합니다. 또 엎드리세요. 또 엎드리세요. 또 엎드리세요. 이게 주님의 외침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요. 그리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변화와 증거들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